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실까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3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는지 학급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운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친구들이 구경만 하고 있죠.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목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씩 던졌어요. 국어 선생님, 고3들이 주제도 모르고 싸우냐? 국어 선생님과 주제 파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주제도 모르고 싸우냐?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3 너희들 분수를 알아라. 분수. 수학에 분수가 나오잖아요. 음악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말리지는 못할 망정 장단만 맞추냐? 장단. 진로 담당 선생님입니다. 야,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싸우냐? 양호 선생님, 그러다가 다친다. 다치면 또 나한테 오겠지. 국사 선생님입니다. 야 임마, 너희들 조상들이 부끄럽지 않냐? 세계사 선생님, 이놈들아, 싸운다고 세계 역사가 바뀌냐? 물리 선생님, 그렇게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야. 머리로 싸워야지. 생물 선생님, 아이고 이 벌레만도 못한 놈들아. 영어 선생님, Oh no, stop. 싸움 stop. 선생님이 직업이 다 발휘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싸우는 것들 또는 우리를 돌이켜보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실까요? 우리 교역자들이 8월에 읽었던 이 소설책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엔도 슈사코의 침묵, 1966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일본 소설 중에서도 이 종교 소설 중에 아주 탁월한 그런 소설이죠.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습니다.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를 검색하시면은 사일런스 아니면 침묵 검색하시면은 영화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소설을 다 읽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이 주인공 신부님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 신부를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이드해 주는 이 사람이 마치 가룟 유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의 웃음,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교활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가이드를 해서 일본으로 이제 잠입해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일본 카톨릭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신부가 몰래 잠입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드를 했던 이 남자가 키치치로라는 인물인데 이 키치치로라는 인물이 그 얼굴과 표정과도 비슷하게 배교하고 배신을 자꾸 해요. 신부를 나중에 팔아넘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듯이 이 신부를 고발하고 팔아넘겨요. 그럼 나중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시 신부에게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또 해요. 용서해달라고. 배교와 용서, 배신과 용서 몇 번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신부가 이 키치치로라는 인물을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기도를 받아줍니다.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 용서 몇 번 정도 해줄 수 있을까요? 몇 번 정도? 아마 우리는 한두 번 하고 세 번째 하면은 삼세판이다 하고서 용서를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 정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반복적인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문제는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지금 시편 106편 기자는 찬양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시편 105편을 봤고 그 다음에 106편을 이번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105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106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하고 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106편의 주제예요. 106편이 길지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새벽에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 부분인데 그 106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106편의 구조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서론 부분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했죠. 서론이 그렇습니다. 이 몸통 본론 6절에서 43절까지는 역사를 다 돌이켜 보는데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44절에서 48절이 이게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론에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계속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분의 언약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예뻐서라기보다는 범죄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놓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염치가 없는 사람들, 염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분의 언약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은 찬양을 안 할 수 없겠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두 가지 사건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32절, 33절은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죠. 우리 32절, 33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 무리바 물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첫 번째 반석을 치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가 무리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내리쳐라 반석을. 내가 너를 대하여 반석에 서 있을 것이다. 너를 대하여 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다는 것은 반석을 치지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신약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너희들이 물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게 첫 번째 반석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이 무리바 물 사건인데 이 두 번째 사건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셨습니까? 명하라고 하셨습니까? 명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반석을 내리치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사건에서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네가 쳐라,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수가 나오는 걸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는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리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희생은 한 번만으로 족하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모세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두 번째도 내리치게 됩니다. 물은 나왔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역사적 사건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입니다. 34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데 포로가 된 이유가 34절부터 38절까지 나와요. 굉장하죠? 이방 민족 멸하지 않았다. 뭐 했습니까? 멸절시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들을 물 깃는 자하고 나무 패는 자로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배워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행위를 배워가지고 우상숭배 빠집니다. 36절.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떻게까지 하면 37절. 우리 37절, 이게 정말 부모들이 하지 못할 짓을 했어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녀를 악귀들에게, 귀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 인신제사, 그 가나안의 이 우상숭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거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보니까 기쁨의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물들고 피로 더러워졌어. 음탕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맹렬한 노를 바르셔서 그들이 포로가 됐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들의 이 범죄 사건들을 아주 낱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네, 44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아주 그렇죠,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를 지었어요. 44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고통을 돌보셔서 45절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해 주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고 떳떳하게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마치 탕자와 같은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 대책이 없는. 우리 그런 말 하죠. 아유, 그 인간은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분이에요. 그 영어 단어로 탕자라고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쓰면서 그 책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요. 프로디갈, 대책 없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탕자도 대책 없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도 대책이 없는 분이야. 그
그 탕자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맨발 벗고 뛰어나가고 유산을 탕진했어도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도 대책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이 안 되고 대책이 없는 분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탕부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상을 다 낱낱이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 대책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대책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약속,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염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염치 없는 놈이에요. 염치 없어요. 제가 뭐 잘한 것도 없고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있고요. 주님 따라가는 산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이 모양입니다. 참 염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나왔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반복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대책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혜를 담아놓은 우화적인 책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천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논의를 하셨답니다. 거기 나오는 우화니까 첫 번째 천사에게 천사를 불렀습니다. 의의 천사였어요. 의로운 천사.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는데, 의의 천사,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로운 천사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 인간 창조하지 마세요. 그들은 창조하면 온갖 불의로 세상을 더럽힐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두 번째 천사를 불렀습니다. 거룩의 천사였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더러움으로 더럽힐 겁니다. 거룩의 천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천사를 부릅니다. 빛의 천사를 부릅니다. 빛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먹칠을 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이 긍휼의 천사가 다른 천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 긍휼의 천사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도 사랑과 긍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회복해 주지 않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나도 나를 포기해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 내가 살 가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구원하고 회복해 주지 않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행위 보고, 우리의 잘난 거 보고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행위 때문에 버리시지 않고요, 그분은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분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신실하심.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깊이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돈 멀루라는 사람의 붐비는 우회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썼던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죠. 어떤 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 수천 달러를 횡령하게 됩니다. 행위가 적발이 됐어요. 비밀이 없죠. 비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불렀어요. 사장실로 이 횡령한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경위를 보고 받습니다. 이 젊은 회사원 이제 큰일 났죠. 잘릴 것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 물어봅니다. 돈을 떼먹은 거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자네를 그대로 일하게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내가 자네를 믿을 수 있겠나? 깜짝 놀랐어요. 사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이 일 때문에 깨달은 바가 큽니다. 그때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계속 일하게나. 얼마나 복음의 소식입니까? 이제 이 젊은이가 사장실을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불러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네.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관용을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 사람이라네. 첫 번째 사람이 있어.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야.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용서받고 사장 자리까지 올라왔네. 와,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일로 인해서 이 젊은이가 얼마나 더 충성스럽게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또다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져서 여러분들 고민이십니까? 용서가 안 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때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자. 마지막 절이죠. 4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 106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